고향에서 쫓겨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조금 어색하죠? 유년부실은 아닌데요. 읽으신 걸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 어디죠? 나사렛? 많이 들어봤었는데 나사렛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오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어색한 단어들인 것 같아요. 안식일, 회당. 지금 우리가 잘 쓰는 단어들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 거였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책을 받으셨어요. 이사야의 책.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눈이 멀어서 보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 이것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지금 이 읽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후에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읽지 않으시고 그 다음 말씀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둘 다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도 분명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과부가 도움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똑같이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었는데요.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나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이방인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도 읽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대인이 회당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었죠.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 이 고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계획한 거였어요. 한마디로 고향에서 내쫓아버리기 위해 이 사람들이 힘을 모은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고향에서 다른 마을로 가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었나요? 이사야서 읽으셨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그분을 지금 고향에서 내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어서요, 이 예수님을 이제는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처럼 기쁜 소식을 들고 밖에 나가는데요, 우리에게 분명히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인데요, 분명히 나가서 전할 때는 예수님이 쫓겨나신 것처럼 우리도 쫓겨날 수 있고요, 거절당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포로된 자들에게 정말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요.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았던 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주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큰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며 어려운 일들, 좌절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향에서 분명 쫓겨나셨지만 다시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퀴즈 풀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이사야의 말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빈칸으로 할게요. 빈칸 채우기입니다. 두 글자만 적으면 돼요. 네, 가난한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오셨죠. 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 뒷부분을 읽지 않으셨다고 했었죠. 이방인에 대한 심판 부분. 자,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두 사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고 한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쫓겨나시게 되었는데요. 자, 이 쫓겨났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했죠. 이 쫓겨난 이 동네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 퀴즈 통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쫓겨나셨지만 이 모든 말씀을 이루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기쁨의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기에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가 있을 것임을, 기쁨의 날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당당히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념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